첫 번째는 이 예배자는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직분이다. 그리고 선택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이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식대로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거룩하고 성령 충만할 때 그 예배는 거룩해지고 성도들도 거룩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를 즐겨하시고 준비된 예배를 받으시기를 즐겨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장신대학교 최무열 교수입니다. 우리 레위기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세 가지로 나눠졌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 두 번째 자신에 대한 거룩, 세 번째가 우리 이웃에 대한 거룩이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 다시 말해서 예배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11장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해질 건가, 바로 이 문제를 지금부터 쭉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식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건가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먹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자녀를 낳고 기르고 출산하는 모든 과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이 출산 관리, 이것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 관리를 참 잘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진행해 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거룩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는 우리의 식생활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식생활 거룩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식생활을 하게 되냐면 우리의 몸이 결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몸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걸로 봐서 결국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몸을 거룩하게 구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성인병이나 많은 질병들이 있잖아요. 왜 이런 질병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먹으라고 명한 것을 먹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식생활하기 때문에 오늘날 심각한 질병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음식을 구체적으로 먹어야 될까요? 어떤 음식을 먹어야 정말 내 몸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새김질하는 동물들을 먹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본래 동물은 우리의 식물이 아닙니다.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후에 더 이상 먹을 게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동물을 먹으라고 하셨지만 그 가운데 엄격한 어떤 조건을 다셨어요. 하나님은요, 굳이 새김질하는 동물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색임질하고 굽이 갈라진 동물들에게는요, 하나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이 뭐냐면 인간 친화적인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것들이 그 가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모두가 온순한 동물들이라는 거죠. 이것들은 색임질을 함으로 말미암아 쉽게 얘기하자면요, 4번의 소화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 속에 있는 모든 독소를 완벽하게 제거하는 동물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동물들을 먹게 될 때에 우리의 몸에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참 이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온이 올라가게 되냐면요, 한 45도, 50도 정도 올라갑니다. 공항에 내리면 이게 바람이 너무 뜨거워서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이 정도 뜨겁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그 뜨거운 온도에서 가장 빨리 부패하는 고기가 바로 돼지고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생각해서, 예를 들어 보세요. 그 뜨거운 온도에서 만약에 부패한 고기를 먹게 된다면 우리 인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굳이 가장 빨리 부패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당시에는 인간이 먹는 것도 귀한데 모자라는데 돼지가 바로 인간이 먹는 것을 고스란히 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돼지를 먹지 않는다는 건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돼지를 잡아서 돼지의 피를 바르면서 아주 좋지 못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금지하신 것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레위기를 잘 공부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께서 뭐뭐 하지 말라라는 것이 나오죠. 무조건 이방인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그것만 기억하게 되면 레위기가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럼 과연 오늘날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에는 그야말로 그 냉장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냉동 시설이 잘 갖춰져서 이런 하나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돼지고기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먹어야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기름기라든지 그다음에 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엄격하게 지금도 적용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는 물고기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오늘날 동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말씀하시고 새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바다의 고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게 말씀을 안 하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고기가 너희들에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느러미 그리고 비늘 있는 고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물에서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서 떠다니기 때문에 활동성이 많은 고기들은 특별히 콜레스테롤과 이 콜레스테롤이 작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땅바닥에 기어서 아주 험악하게 생긴 이런 것들은, 혐오스럽게 생긴 것은 너에게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우리는 또 고민이 됩니다. 야, 나 장어고기 좋아하는데 이거 어떡하냐?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드세요. 단 중요한 것은 뭐냐? 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나 광어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 광어요,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 다 있어요. 염려하지 마시고 드시면 될 거예요. 단 문제는 뭐냐면 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먹을 수 있는 새 종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십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야만적이고 잔인하고 강탈하고 약탈하는 것들, 독수리 종류, 매 종류, 그러니까 이 새가 굉장히 잔인한 이런 것들을 먹어서 우리 인간에게 좋을 게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몸도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요, 어둡고 황폐한 곳에 사는, 어둠을 좋아하는 동물들은 별로 이건 좋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나 박쥐 좋아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어두운 데 사는 것을 인간이 먹게 되면 그것들이 우리 속에 어두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세 번째는 뱀같이 혐오스러운 거, 이런 것을 먹게 될 때 거기에 대한 것들이 우리 몸의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를 먹지 말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집트인이나 다른 이방인들이 이걸 가지고 점을 친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여러분 보세요. 돼지고기를 먹으면서 돼지 피를 온 몸에 바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막 새를 가지고 점치고, 이방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같이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까다롭게 음식을 구별하시는 걸까요?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여기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과 우리의 이 습생, 우리 인간의 그 반응하는 것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레위기 어렵습니다, 레위기 이해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레위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무조건 하고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11장부터는 그 다음에 너희들의 몸이 건강해야 되고 너희들의 몸, 이게 바로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레위기 11장에서 바로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마 참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한 식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하죠.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식생활이 그렇게 거룩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7가지 색깔이 나는 이것을 우리는 컬러 푸드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컬러 푸드가 왜 중요하냐면요, 모든 그 채소와 과일 속에는 7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근데 그 7가지 색깔마다 모두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 색깔들을 고루고루 갖춰서 먹기만 하면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성인병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살게 될 때 우리는 그 현대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특히 육류를 우리가 먹을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철저하게 기름기, 이 기름기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너무 단호하십니다. 또 피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단호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름기 빼고 피 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살코기, 그래서 이 살코기를 드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살코기를 드시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적게 드셔야 된다는 거, 소식. 왜냐하면 오늘의 성인병들은 거의 대부분 과식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좀 이렇게 적게 먹는 그런 습관을 들이고, 우리가 가능하면 나누어 먹는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어릴 때 말이죠, 사실은 그 닭 한 마리를 잡아요. 그래 닭 한 마리 잡아서 국을 끓이거든요. 그러면요 그걸 우리 식구끼리 안 먹습니다. 옆집에 나눠 먹습니다. 또 옆집에 또 나눠 먹습니다. 닭 한 마리 가지고요 3가족이 먹었어요.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혼자 닭 한 마리 다 드신다니까. 과식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삶을 참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그 식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는 깨닫게 되겠죠.